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에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르고 머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우리 이 땅에는 먹거리 문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당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의 정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재난지원금이라는 역대 이래 한 번도 없었던 재난지원금이 진행이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총선에서 대성을 거두는 그러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궐선거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또다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먹거리 문제의 해결이 민생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아직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현대 사회나 고대 사회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먹거리를 해결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러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자라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움직임을 보고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오늘 여기서 재촉하다라는 말은 서둘러 보냈다라는 말이죠.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무리들 속에서 왕으로 옹립하자라는 이러한 일에 함께 동참하고 또한 그 분위기에 휩싸일까 염려가 되어서 재촉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서둘러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했습니다. 이때는 날이 저물었을 때였기 때문에 지금 이 예수님께서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스승님을 따라가야지, 스승님과 함께 가야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서둘러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무리들을 보내는 작업을 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시고 라는 말이죠. 먼저 제자들을 무리들 앞서서 배를 태워 앞서 보내시고 지금 뒷정리를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뒷정리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무리들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혼자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흥분에 겨워서 그 기적을 가지고 마치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오늘 예수님은 그 기적 이면에 그 기적을 일으키시게 하셨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 홀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이미 이제 바다 한가운데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 들어갔다라는 말이죠. 술이나 떠나서 아주 육지와 거리가 멀어진 상태입니다. 밤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이 거스름으로 지금 바람이 이 바다 한가운데서 엄청나게 불어서 지금 제자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바다는 이 제자들에게는 익숙한 곳입니다. 어쩌면은 밤의 바람, 이 모든 것들도 능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바다의 전문가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이 시간대가 언제냐면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밤 사경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오랫동안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제자들은 배가 이미 바다 한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끊임없이 이 바람과 싸우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비록 바다 전문가들이었지만은 이 바다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고난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충분히 제자들이 걸어오시는 예수를 보고 유령이라 할 만하죠. 왜냐하면 칠흑과 같이 어두운 밤에 그 바다 한복판에 사람이 걸어올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즉시 이르시되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즉시라는 이 단어가 저에게는 아주 깊이 다가왔습니다. 즉시. 사람들이 세상의 일들에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즉시 반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에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 바다 한복판에 그들은 배 위에 있었지만은 배가 안전하게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오히려 그 배가 고난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배를 떠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베드로는 오히려 안전하게 그 바다가 안전하게 물 위를 걷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데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역시 말씀합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즉시 손을 내밀어.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를 겪고 고난을 겪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요청하면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바다라는, 세상의 바다라는 이 한복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배를 타고 걸어갈 때에 혹시 우리가 의심이 들어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 불안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여 무서워 빠져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바다를 건넌 믿음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작은 믿음을 가지면 바닷속에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면 능히 바다를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광경을 목격하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하고 이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가장 안전한 곳이다라는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건너편 게네사렛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가 오신 줄 알고 근방에 두루 통제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병자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자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하죠.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과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의 온도 차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당하게 섰지만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바다 위는 그들에게는 고난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는 바다 한복판은 오히려 배를 떠난 물 위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삶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우리는 소원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중심에 계셔서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세상의 바다라는 이 바다를 안전하게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은혜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손 붙잡고 세상의 바다를 능히 건너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바람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라는 엄청난 바람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라는 바람도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면 능히 이겨낼 줄 믿사오니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